안녕하세요. 오늘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들에게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로 초청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을 믿었다가 약 15년 정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케이스라서요. 두 개의 세계를 다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좀 더 공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영적인 부분들을 열어주셔서 저의 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15년간도 세상에 빠져 살면서도 늘 교회를 지나칠 때면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살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채널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또 뭔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이 시간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붙잡아 주시기를, 그리고 그 붙잡은 손을 절대로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 세상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에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날마다 상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그럼 어떻게 생겨나신 것일까? 교회에선 저절로 스스로 생겨난 분이라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막 자기를 지었을까? 그렇다면 그 큰 손의 시작은 또 어디이고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늘 하늘에 대고 묻곤 했었습니다. 기독교에선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나 알라처럼 기독교도 우리만의 독특한 신을 하나 정해서 믿자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유일하신 오직 한 분, 모든 것의 창조자, 모든 것의 기원이며 시초이신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왕에 믿을 거면 진짜를 믿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도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들까지도 창조하신 그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알수록 특이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신에게 예수님이라는 아들도 있으시고요. 또 그분의 영으로 움직이시는 성령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뚜렷한 각자의 모습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분들은 그 속성은 동일하며 그냥 한 분이기도 하지만 또 각자 유일하신 신이기도 하셔서 서로를 존중하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얘기로 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이것도 알아집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집니다. 기독교에서의 믿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 시트콤 중에서요. 그 내용은 기독교적인 측면에선 추천할 만하진 않아서 굳이 제목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 시트콤의 내용 중에 일부를 잠깐 얘기한다면 주인공과 메인 캐릭터들이 죽어서 나쁜 곳과 좋은 곳, 즉 배드 플레이스와 굿 플레이스로 나뉘는 영의 세계에 가게 되고, 당연히 배드 플레이스는 지옥이고 나쁜 곳이지요. 이 지옥으로 가야 할 그들의 운명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번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아 인간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그 전에 죽음 직전의 시간으로 되돌려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 사후의 세계에서 겪었던 모든 시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시트콤을 보는 시청자들은 모두 다 너무 잘 알지요. 다시 사는 인간 세계는 잠깐 있는 것이고 실상 중요한 것은 다시 가게 될 영원한 그곳이라는 것을요. 진짜는 바로 그곳이고 잠깐 머무는 이곳 인간 세계의 삶을 통해 영원한 그곳의 삶이 정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죽음 후의 시간을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그곳의 시간들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살면서 나 오늘 완전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하는 말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시트콤 주인공들처럼 실상은 죽었다가 지옥의 언저리에서 울며 통곡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닥에 엎드려 애원해서 다시 인간 세계에 보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똑같이 죄짓고 살다가 다시 그곳에 돌아갔을 때 얼마나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를 할까요? 내가 여기 왔었는데 이 끔찍한 곳을 벗어날 기회를 그렇게 힘들게 받았었는데 하며 미칠 듯이 소리 지르며 날뛰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한낱 허구의 스토리일 뿐이고 우리 인간은 죽음 후에 어떤 다른 기회를 부여받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 있습니다. 이 세상엔 언제나 진짜와 가짜가 존재합니다. 많은 경우 진짜 같은 가짜와 가짜 같은 진짜의 존재로 인해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아주 또렷하고 명확하다면, 진실과 거짓이 확연히 구분이 된다면, 영원한 것과 잠깐의 것,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늘 명확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로 이루어진 곳에 모여 살고 있는데 모여 살고 있는 이곳은 가짜이며 썩을 것이며 한정된 시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특별한 화학 처리를 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는 반드시 썩습니다. 생명이 돌지 않으면 그것이 나무든 사람이든 물이든 반드시 썩습니다. 썩는 것은 가짜이고 진짜는 영원히 생명이 돌고 있어서 썩지 않습니다. 진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가짜는 오히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상인 반면 진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만질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용하기 위해 부여받은 몸인 것입니다. 단지 진짜인 영혼을 담아두는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의 세상에 유일하게 진짜인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만이 영원한 세계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 영혼이 나라는 자신의 정체성이고 진짜 나인 것입니다. 이 영혼은 우리의 육신을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혼과 육신을 지배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요. 이 영과 육의 세계 모두를 통치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영체들도 만드셨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 영체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기 위해 하나님과 대적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도록 유혹을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으신, 그래서 죄와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은 죄의 유혹에 끌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저버리고 악한 영체들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그 시작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 죄가 인류의 피에 들어오게 되죠.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 죄성은 인간에게 팔자라는 운명의 고리로 이 땅에서 풀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팔자 그런 게 어딨냐고 하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인생은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신이란 존재도 다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일 뿐 그런 건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신도 있고 영의 세계인 사후세계도 있고 팔자도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면 우리의 혈액형이에요. 혈액형 A형과 O형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인체의 체형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이런 체형에 따라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더 나아가 삶을 읽어내는 능력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과 시에 따라 12지간과 만세력 같은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주에 돌아가는 기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년에 엄청 부유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 고아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법 없이 살 정도로 착하고 좋은데 결혼을 하자 배우자가 죽거나 이유로 알 수 없는 인생의 풍파를 만납니다. 어떤 찰나의 순간 그곳을 지나면서 사고를 당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평생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 40대에 들어서면서 자녀의 불행을 겪고 질병을 겪고 온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고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는 멀쩡히 생기고 심성도 좋은데 창녀의 삶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의 삶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다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지요. 하나님은 제게 이런 인간의 팔자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열심히 정말 너무 열심히 사는데 평생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부처는 왕저였어요. 어느 날 창문으로 보다가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는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껴 구두의 삶을 떠나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같은 인간인데 노력하고 노력하면 잘 돼야 하잖아요. 착하게 선하게 살면 좋은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사탄은요, 팔자라는 덫을 인간의 삶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귀다툼하고 살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알 수 없는 불공평한 구조에 인간은 분노하고 미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구는 왕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거지로 태어나서 시작을 해야 하죠?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이 우주 만물의 체계 안에 인간을 넣어놓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죄를 지으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왕자로 태어났든 거지로 태어났든 다 아귀다툼하다 멸망으로 가도록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던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그 팔자 안에서 허우적대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 팔자는 죄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자세히 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팔자나 이런 것들을 예로 들은 것은 그저 저의 주관적인 표현 방법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거대한 벽이고 절대 뚫을 수 없는 그 벽 앞에 어떤 인간이 아주 작게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벽은 팔자의 벽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팔자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만이 그 팔자를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 팔자의 벽을 보면서 그런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와 구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내 모든 이 얽힘의 상태, 즉 죄성을 타고 태어난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주셨기에 구원자이고요. 구주는 그 이후에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주로서 평생 인정하고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른 차원의 길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친구를 미워한 거, 어릴 때 물건 훔친 거, 거짓말한 거, 그런 것도 물론 해결해야 할 죄이지요. 그렇지만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의 팔자의 틀에 갇히도록 한 원래의 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선 원죄라고 부르는 인간의 피에 타고 들어간 죄성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피를 바꿔야겠지요. 피를 바꾼다는 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원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에 속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우리의 의지로 정할 수가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선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분이 열어놓은 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피로서는 해결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사탄은 죄를 양산하고 사망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인간 육신의 죽음 그거 말고요. 그 너머에 진짜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 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다니까요? 안 믿기시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평생 부처를 믿고 무당을 찾고 해서 당신의 삶이 지금 평안하신가요? 저 또한 절도 다녀보았고 무당도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든 여러분의 삶은 결국 죄 가운데 아귀다툼하다 멸망으로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 건강에 대해서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온 하늘과 땅,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세요. 우리를 처음에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대로 되돌리시기 위해 그분의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겠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영적, 육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내 구원자로, 구주로 섬기고 사는 것에 나를 드리겠다. 결단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 미세하게 갈등하다가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늘 하던 생각, 늘 짓던 죄에 대해서 느껴지는 결이 틀려집니다. 자꾸 되짚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좀 전에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엔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한 달 정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이 없으시면 인터넷에서 요한복음이라고 치시면 쭉 읽을 수 있게 나올 겁니다. 그 요한복음을 수시로 읽으시면 됩니다. 혹은 성경 읽기 앱을 다운받으셔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말 통독 성경, 킹 제임스, 개역 개정 한글 성경, 대략 이런 종류이면 괜찮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로마서,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셔서 더 자세히 성경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